샬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10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역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전국적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조금은 불편함이 있지만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삶이 조금은 버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분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네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눈치 채셨나요? 눈치 있는 우리 친구들은 아마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눈치챘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옆에 가로에 네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상명령.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분부이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지상명령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님과 사람이 처음부터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 아니다. 우리 한번 것으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줌 손들기가 있어요. 그 손들기로 한번 맞다, 아니다를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이 처음부터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것으로 표현해 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요. 그러면 아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끊어진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님과 사람이 처음부터 끊어진, 깨어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암송하고 있나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조론의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짧은 말씀이니까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PPT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세상은 처음부터 끊어진 관계가 아니었어요. 깨어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는 것은 깨어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대통령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은 천지를 지으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게 될 때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면서 관계를 맺고 나아가 세상을 잘 경영하면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지 못했어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깨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과 깨어졌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과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깨어진 것은 바로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사람에게,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모습을 인간이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죄였습니다. 이 죄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의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죄악으로 인해 세상은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세상의 관계가 끊어졌고 깨어졌습니다. 이 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솔루션을 행하셨습니다. 그 솔루션이 무엇이냐고요? 그 솔루션은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복음에 대해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복음의 핵심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고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가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분부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품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덮는,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지고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회복될 것이고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은 회복될 것이고 이 땅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 먼 이국 땅에서부터 복음을 들고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갔던 선교사들로 인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학원 선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 이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하고 따라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선교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먼저 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하여 그 말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우리가 먼저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그 말씀이 자연적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며 우리가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이 시계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삶에 적용하여 실천함으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 내 주위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변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생각하며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나를 통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 청소년부 위에 그리고 이들의 삶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